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Today's passage will be on Exodus chapter 32 verses 1 through 6.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이니라 하니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거짓 우상, Counterfeit God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그에게 주기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되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갑자기 산을 보니까 거기는 불이 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번개까지도 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을 때 모세가 반드시 저기 올라갔다면 그가 번개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가 지금까지 안 내려왔다면 그건 반드시 죽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혼동 속에 있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다 못해 결론적으로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신들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달랬다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얘기한 건 거짓 우상 또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특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또는 물질을 섬기듯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왜? 정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우리가 조각을 만들어서 신을 삼는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가증한 생각과 행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씁니까? 그냥 두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만들고 세우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로봇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없겠죠. 왜? 우리를 그 로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 안에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백성이 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기준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기준을 주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새 책들 보게 되면, 전에도 캐럴 아이드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Gods at war. 신들의 전쟁. 우리에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캐럴 아이드맨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 신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책 하나를 보게 되면 팀 켈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Counterfeit God이라는 게 있습니다. Counterfeit God도 마찬가지로 위조된 아니면 또는 거짓 신들이라는 책의 제목인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우상이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신들의 전쟁 이런 내용을 볼 때, 우상들이 얘기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허한 것이기 때문에 치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우상 얘기하면 구약에서 우상들은 다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가 소모하는 것, 우리 시간을 소모하는 것, 물질 소모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비드라는 이 자체, 우리가 이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것을 좌우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계속 밤낮을 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지금 처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세가 안 오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 신은 어디 갔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슨 조치를 세워야 되는데 본 말씀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속히 해결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더디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상상이 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계획과 그 나아가서 중요한 것을 주기 원해서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기다리고 본 말씀 보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을 밖에. 모세는 내가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왜 거짓 우상을 세우는지, 거짓 신들을 세우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금 많이 생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날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예전에는 뚜렷하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회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에 미개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레이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인터널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내 주장을, 내 것을 너가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차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이 지금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왜 우리가 우상이 많아지는가? 내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말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절대적인 자가 두 사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진리 갖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진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 사람이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우상이 생겨지는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본인들이 대처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그가 계시를 받았고 할 말씀을 직접 통해서 그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second best. 말씀을 선포할 때 모세가 말이 더뎌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 입술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 드는 자이기 때문에, 입이 드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론이 그의 마우피스가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굴 찾아오십니까? 아론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그 지시받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하나님 직접 그가 계시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그를 인도하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겠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을 거역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반박했던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찬스는 이때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체해야 되겠다. 모세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그가 무시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하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신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신을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인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요, 절대적인 것도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처할 때가 많아요.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길 원해요. 이게 이슈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너는 잠깐 기다리라. 지금 아말렉이 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아말렉을 치되 그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애를 다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전쟁을 이뤄서 치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우상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어기고 내가 리더가 됐다고 주장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나라는 존재.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슈가 있고 다양한 여러분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해석 속에서 적용은 틀릴 수 있어도요,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석한다면 그게 자체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말씀은 불편도 합니다. 말씀은 아파요. 왜?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저항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우리가 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3절, 4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2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지금 백성들이 와서 아우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위협적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떤 면에서 아론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모세의 말만 따랐지만은 이제 내가 절호의 찬스, 내가 아직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 모든 요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금고리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금고리가 있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해석할 때 거기에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왔을 것이다. 알아서 그들 것을 거뒀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고리 가져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한 보상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회막을 만들 때에, 태ber나클을 만들 때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기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 와중에서도 보니까 금고리와 귀고리 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는 노예들 중에서 6년이 되게 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보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그들이 수고한 보상을 해서 너희들이 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상받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금고리를 빼어 내게를 가져오라 했을 때에 그 가져 나온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자, 이 상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를 원치 않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에게로 갈 것이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원해서 있는 건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법적으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보니까 뭡니까? 스티그마. 이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크가 있어요. 이 스티그마,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흔적,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오는 그 상처들과 변화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주인이 좋고 주인이 좋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틱마는 내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이기 위해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길을 뚫으라고 합니다. 문이나 문설주는 여러분 항상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계획,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노예, 그리고 강제로 내가 노예가 됐지만,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노예가 됐지만, 지금 새로운 문은 뭡니까? 여는 것은 새로운 인식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 비전이에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었었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대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을 갖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쓰면 내놨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 달라. 아론은요, 본인도 마음에는 내가 절의 찬스,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도대체 왜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금송아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뭡니까? 우상들인데. 우상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론도요, 지금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구나. 본인은 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왜 필요했는가? 앞으로 그들이 여러분 가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는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fertility, 더 나가서 풍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항상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리운 것,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기 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꺼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론이 했다고요?
아론이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와서 하는데 본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미혹이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제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은 것, 내가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됐다고 모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과로 인하여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여러분 에돔 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하라고 합니다. 편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배는 여러분 내 편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 편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섬김,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제사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릴 때가 많아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여러분 귀걸이에 있는 금을 갖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와서는 우리가 소홀히 될 때가 많아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조금 11절을 가게 되면 현석 목사가 돈이 필요해서 안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장 후반절과서부터 6절입니다. 4절 후반절서부터 6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을 앞에 세우는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할 때.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리더십을 우리가 거절할 때에 우리가 리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성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대신 세울 때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게 되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이르되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우상을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는 않고 머릿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여호와 야훼의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많은 분들은 나는 믿는 공동체, 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의를 지키되 그는 내가 발판 삼아서 어디 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 옆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다른 이유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발판 삼아서 교회에서 모였다면은 그 순간만, 그 순간서부터는 내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온갖 가득 차가지고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땅 그냥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우리가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주일도 내가 패스할 수 있어.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이해하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은 그냥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재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oney. 재물이라는 것은 마몬인데 여러분 이 마몬은 돈도 얘기하지만은 이 마몬이라는 것은 플러스 세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세속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관심 갖고 거기에 포커스, 그 나의 모든 포커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면 그게 바로 마몬이에요. 어떤 분들은 차를 모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차야. 어떤 사람은 모터사이클 좋아해요. 모든 관심이 모터사이클이야. 어떤 분들은 골프가 모든 관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골프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은요 항상 얘기할 때 골프 얘기가 나오고요, 항상 얘기할 때 뭐 차 얘기 나오고, 항상 할 때 뭐 투자하는 거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은 온갖 지금 자기 생각에는 그것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하느님의 이름이나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대부분 부분 보게 되면 1시간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만약에 10분이라도 하느님 얘기 나오면 감사해야 돼. 1시간 만나가지고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도요, 우리가 만져서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 말씀보다도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쭉 해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빠지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내가 앞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가? 내 대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내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고작 1시간, 1시간 15분, 길면 1시간 반,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1시간 반이 길다고 알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 아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느님이 이름은 내뱉었지만은 보니까 내가 중심이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뛰놀더라는 것은 they rose up early라는 단어, they rose up early라는 단어를 쓰고 revelr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찍이 뛰놀더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우리가 뭡니까? 커피도요, 여러분 엑스프레소 마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블루한 커피를 마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마시면 진하죠, 그렇죠? 그리고 엑스프레소 마시면 진하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은 그래도 좀 덜 써. 근데 블루 마시면 좀 순해. 이 단어는 지금 아론이 순하게 만든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신 앞에서 너희들이 행할 때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손은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바알신은 뭘 상징합니까? 풍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알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전 창녀들과 같이 농사꾼들이 성관계를 해요. 왜?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습니다.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에는 다른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기에 빠집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목사님과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미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좀 그 틀린 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다 기도했을 때 제가 관찰했던 건데 제가 어떨 때는 미국말로 기도를 하고요. 어떨 때는 한국말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습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 기도를 하게 되면은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이걸 집중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끝내는데 한국 차원의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계속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신 앞에 나갔었을 때 우리가 계속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렇게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가. 근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내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샤머니즘이 가득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내 중심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한글이 부족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를 앞으로 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막상 죽으러 가면요 우리는 살고 싶어가지고 안 됩니다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러분 대신하고 대처할 때에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내가 세운 우상들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더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지 우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무슬림 국가도 아니야. 일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조호중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다 우상들이야. 우상이 그만큼 많을수록 하늘 앞에 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비는 작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